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해석을 뒤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누가 달리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해석이 곁들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도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23절에 보면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신앙생활은 항상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깨닫는 게 필요하죠. 깨닫는 과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쇠기의 격리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백독한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기 한다 해서 이제 성경을 혼자 읽기가 힘드니까 USB나 담아가지고 성우가 녹음해 놓은 것을 들으면서 내가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경 읽는 속도가 빠르고 내가 읽지 않아도 성우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듣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성우가 읽어주는 것을 내가 행을 따라가면서 같이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자, 듣는 것으로 만족하자.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듣고 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오는 소리를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저거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깨달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깨닫는 것 자체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왜 깨닫지 못할까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중간에 해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데 보통 하나님 말씀을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적처럼. 하나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닫는 것이. 근데 깨달음이 없이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 내가 부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거예요.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미신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런 내가 믿음도 없이 그냥 적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고 다니면은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일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듣고만 끝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들려주는 건 참 필요해요. 들려주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들려주는 것이, 듣는 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려주는 의미는 깨닫도록 하려고 자꾸 들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자꾸 듣는 게 필요해요. 한번 들어보자, 또 들어보자, 또 들어보자.
또 들어보자. 그 무슨 말씀이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말해라, 나는 아무 말도 듣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릇을 엎어놓고 거기다 물을 붓는 거와 똑같죠. 여기에 물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릇을 엎어놓고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물은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구와 묵상을 말하는 거죠. 묵상과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무슨 말인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건 감성적인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을 항상 품고 다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감성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인 내용과 감정적 동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동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아멘. 아,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한다는 거죠. 이 감정적 동의가 있을 때 이제 믿음이 더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동의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껍데기 믿음입니다. 껍데기 믿음. 그리고 감정적 동의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의지적 행동이 따라갑니다. 사람이 감동이 되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감동이 되면 팬이 되잖아요. 팬. 감동이 되면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정적 동의와 의지적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 우리의 모습, 지적인 그런 내용들, 지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올 때, 성경적 지식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여기 기록됐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기록했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로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죠.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가 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뿌리는데 이 길가, 첫째는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에 떨어져요. 이 씨가 이제 길가라는 마음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길가라는 마음밭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절 말씀 보세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졌어요. 그랬는데 그 밭에는 새가 와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마음까지는 왔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딱 먹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는 말은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금방 없어졌어요. 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마음까지는 오긴 왔어요. 두 번째 5절 말씀에 흙이 얕은 돌밭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이게 원어를 보고 직역하면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로 흙이 조금밖에 없는 돌밭, 돌 사이에 흙이 조금씩 있고 그 돌이 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돌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어요. 일단은 싹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싹이 조금 났어요. 났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해가 떴어요. 중동에 40도가 넘는 40도 50도가 넘는 지열, 이 막 지열을 동반하는 뜨거운 태양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근동, 이 사해 근처, 유대 땅 광야 근처에 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서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싹이 났는데 곧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없어진 거죠. 여러분, 제 출입구에 화분을 하나, 구아바나무 화분을 놨잖아요. 화분을 놨는데 장마철이니까 비를 맞으라고 화분을 더 밖에다 내놓고 그렇게 했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물을 안 줘도 될 줄 알았는데 장마철에도 나무가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드나 봤더니 물을 못 먹어서 시들어요. 장마철에 화분에. 그래서 왜 이 화분의 뿌리가 물을 받지 못할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구아바 나무 잎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밖에 우거져 있잖아요. 이 잎들이 비를 튕겨서 밖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뿌리까지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무성한 나뭇잎 밑에 있는 나무가 굽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 화분이라는 거에 갇혀 있으니까 밖에 있는 나무들은 밖에서 옆에서 측면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어요. 이 장마철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시들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어서 제가 물을 줬더니 또 활짝 펴가지고 생글생글해요. 이 장마철에도 화분 위에 무성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 잎이 있으면 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 밖에 그 부동산 아저씨가 화분을 아주 잘 키웁니다. 화분을 아주 잘 키우시는데 화분을 자식같이 키워요. 그런데 이분도 이 장마철에 꼭 저녁에 와서 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했거든요. 저분은 왜 이 장마철에 물을 주고 가지? 이 저녁에 와서 꼭 물통을 주고 물을 다 주고 가셔요. 비가 와도. 근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저희 이 나무가 굶는 걸, 물을 먹지 못해서 시드는 걸 보면서. 나무가 물을 먹지 못하면 말라버립니다. 시들어버리죠. 시들다가 말라 죽죠. 여기서 왜 물을 받지 못했느냐, 왜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했느냐,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흙이 얕아가지고 흙에 조금 뿌리가 내려가지고 타 죽었다라는 거죠. 타 죽었다 그 말이에요. 7절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마음밭이 가시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 가시가 말씀이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가시들이 말씀이 자라는 걸 막는 거예요. 막 자라지 못하게 자꾸 가시 덩굴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지 못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마음에 가시떨기가 많은 심령들은 이 말씀이 자라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이 가시떨기가. 8절에 보니까 덜은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했다.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까지 갔다. 중간에 잘 자랐다는 말에 생략이 돼 있죠. 잘 자랐다는 것이. 잘 자라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중간에 그냥 그 흐지부지 다 죽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근데 각 씨앗별로 모든 씨가 100배를 맺은 게 아니에요.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
씨앗별로 열매 맺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별로 열매 맺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도 못 알아들었고 다 못 알아듣었다는 거죠. 왜? 어찌하노 왜로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다 비유입니까? 라고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그 비밀을 듣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제자들이죠.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그런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있는 자,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수록 더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다 빼앗긴다. 아까 새가 와서 빼앗아 갔잖아요. 다 빼앗기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받아도 빼앗기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들이 왜 그러면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15절 말씀이에요.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요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러 하시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죠. 완악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말 자체에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완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청중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저 사람의 말씀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어떤 것을 꼬투리 잡아서 사람 비판할까 비난할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저 말에 무슨 허점이 있을까, 저 말에 어떤 것을 내가 공격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새가 와서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들으라 마나한 마음이죠. 그게 바로 길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는, 교회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 청중들 중에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다고 길가의 마음은 아닙니다. 처음 나왔지만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처음 나왔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길가가 아니에요. 길가의 마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지금 시작했고 짧게 했고 길게 했고 그 차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루 했든 10년 했든 20년 했든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길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역하면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한테 비유로 말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완악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왜 그럴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기의 징계가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해 버리면서 내어버려 두세요. 박탈해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요. 그 사람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전도자가 있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을 그 사람 주변에서는 한 사람도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징계입니다. 여기 있는 완악한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에 있는 마음 자체가 길가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말씀 주는 것 자체도 거부하십니다. 안 주십니다. 이게 징계 차원에서는 징계.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계속 완악하게 나가면 그냥 징계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완악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그 죄를 보란듯이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십니다. 버려버리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일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완악함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징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완악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완악합니까? 완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라고 하는 그 범주를 의도적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의도적으로 행하면서 보란듯이 행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16절,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택한 자라는 거죠. 18절부터 이제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있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무슨 일이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가 사탄이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씨앗조차도 가져가 버리는, 빨리 없애는 거예요. 빨리 지워버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놀이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써놓고 지우잖아요. 써놓고 지워서 알아보기 게임을 하죠. 그래서 막 써놓고 막 지웁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가 와서 그 땅을 다 이렇게 쓸어가면서 무슨 글자가 써 있었는지 알아맞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는, 빨리 없애는 거예요. 마귀가, 완악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원통한 건 뭐냐면 빼앗아 가도 아무 느낌과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라 이거죠. 그걸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정말 말씀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길 때 원통하고 애통하고 속상한 거죠. 왜 그 내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고 이것이 금방 없어질까 하고 원통함이 있죠. 애통함이 있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말씀을 깨달음이 없어. 말씀이 그냥 하나도 내 속에 없어. 나는 아무 말씀도 생각이 안 나. 참 원통한 거죠. 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미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미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미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이 하나라도 그 속에 오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그냥 전기같이 찌리릭 그냥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반응이 와요. 그래 내가 뭔 일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반응이 오거든요. 분명하지 못하지만 뭔가 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한편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돼,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자격이 없네.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또 괜히 교회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이러다 내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식하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또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 미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그 마음은 깨달음을 오래 지속하는 것도 길가의 마음이에요. 그냥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오래 지속하면은 거긴 길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오래 놔두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다시 또 읽어보고 아니면 질문도 해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반응이 좋아요. 아멘 하고 좋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다는 게 이제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죠. 저는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냄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냄비 신앙 바로 끓었다가 고난이 올 때 싹 식어버리는 거예요. 국수를 삶다가요, 막 올라올 때 찬물을 싹 뿌리면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막 올라와요. 그럼 찬물을 딱 한 컵 보면 쫙 내려가요. 집사람이 아프면 제가 국수를 배웠습니다. 국수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쫙 죽더라고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심령이 뜨거워져요. 막 올라와요. 그렇다 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막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환란이 올 때
딱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환란이 올 때 내가 딱 식어버리는 믿음이다. 그러면 나는 돌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밭을 고치는 방법이 뭘까요? 돌을 꺼내는 거예요.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다 흙을 붓는 거죠. 그렇죠? 밭을 시골에서 읽을 때 돌을 다 골라내요. 왜?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돌을 다 골라내는 거죠. 이 돌이 뭐냐, 이거 내게 있어서 내게에서 돌. 이게 박혀있는 돌. 이거 뭘까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세상적인 습관들, 박혀있는 돌이에요. 지금 세상적인 습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씩 뽑아져 나가야 되는데 뽑아져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박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언제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느냐? 고난이 오면 이 부딪힘이 효과가 나타나요. 고난이 오면 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넘어진다.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말씀에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시험에 드는 거죠.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넘어져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넘어지는 거죠. 이게 넘어져. 시험 들었다. 우리 그런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그 사람 시험 들었다. 정말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수련회 때 말씀 듣고 막 뜨겁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고난이 오니까 그냥 넘어지는, 시험 들어가지고 이 말에 시험 들었다는 건 벌써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의 원망과 불평과 또 말 자체가 바뀌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이 처음에 막 갑자기 말씀을 듣고 올라올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송 이거 하다가 시험이 들어버리면 말이 바뀌는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또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말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넘어졌다 했습니다. 22절 세 번째로 가시떨기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해석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싹이 났어요. 그리고 줄기가 나 자라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생략을 해요.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세상의 염려. 우리 염려할 거 많죠. 장래에 대한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중요한 게 물질적인 유혹이죠. 물질적인 유혹. 요즘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 출세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힌다는 거죠. 최근에 백화점에 가면은 오이나 그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딱 똑같이요. 딱 돼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다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처음부터 얘들이 싹이 딱 나면 통에다 집어넣는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 그 속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차면 딱 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지. 통이 딱 제한을 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우리를 자꾸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걱정이 막아요. 걱정은 우리 믿음의 키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걱정이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는 데 있어서 독이라고 하는 거죠. 독. 걱정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걱정에 대한 것을 성경은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 맡기라. 내가 짊어지지 말고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자, 다 맡겨야 되죠. 걱정이 자기가 더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걱정이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처음부터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라는 데는 걱정을 갖고도 믿음이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걱정 가지면 열매가 안 돼요. 걱정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을 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기운을 막는다. 딱 막아. 일정 수준 잘하는 것 이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걱정이. 또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그렇습니다. 물질적 유혹도 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려고 할 때 이 돈에 대한 걱정이, 돈에 대한 그러한 그 욕심이 그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의 문제점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 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참 답답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열매를 봐야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봐야 그것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도 되는데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나는 계속 그냥 기도만 해. 열매가 없고 나는 계속해서 교회만 나가. 열매는 없고 나는 계속해서 말씀만 들어. 그건 뒤집어서 들으면 뭐해? 가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거잖아요. 항상 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들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그 말은 열매가 없는데 그 말이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탄식할 때도 있고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안 믿는 가족이 비난할 때도 있어요. 너 그거 다니면 뭐해? 그러잖아요. 너 다니면 뭐해? 근데 그 말을 하면 가만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그 말을 하면 핍박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빨리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교회 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내게 유익한 어떤 결과,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성경은 열매를 종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 무엇이 열매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성경에서 기본적인 열매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건데, 이 9가지 열매에 공통점이 있어요. 인격적 성숙이에요. 인격적 성숙이에요. 인격적 성숙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응답에 재물을 쥐어줘 봐요. 갑질합니다. 인격적 열매에 대한 거 없이 물질적 열매를 받으니까 사람이 그걸 관리할 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행복이 돼야 되는, 그게 어떨 때 행복입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인격적 변화와 함께 삶의 열매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격적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삶에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비난을 받아요. 또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만 좋아, 사람만 좋아, 이런 소리 듣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 성숙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믿음으로 자라서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가시떨기 나무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금방 이야기하죠. 듣고 깨달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 들었어요. 잘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깨닫다. 감정적 동의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변화가, 이 감정적 동의가 왔다는 것은 변화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깨닫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실하여 가져갔어요. 결실하여. 결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앞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왔는데 이것을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그 말씀으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다. 어떤 것은 C가, A라고는 C, 나에게 C가 A, B, C 3개가 떨어졌어요. 3개가 떨어졌어요. A라는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붙잡았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열매가 100배가 있을 수가 있고, B라는 거에도 내가 아멘해서 이것은 60배 맺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C라는 거에 내가 아멘 했는데 이것은 30배 맺을 수도 있다. 각각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말씀을 통째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100배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C를 통째로 받았는데 똑같이 믿음으로 100% 아멘 했는데 이 사람은 30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0배. 사람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모두가 100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만족되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돌을 닦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보장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열매예요. 보장되어 있는 건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거꾸로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듣는 것이 있나? 나는 깨달은 것이 있나?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있나? 단계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없으면 듣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들을 때 주문처럼 듣지 말고, 주문처럼 부적처럼 듣지 말고 인격적인 들음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들음. 그 말을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벽에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하나를 들어도,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도 한 말씀을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듣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 것이에요. 아멘하고 듣는 것이죠. 들으면 느낌이 있어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인격적 변화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난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열매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사과나무 심고 사과나무 붙여놓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과나무는 잘 내가 키우면 사과는 맺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면 열매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가 열매를 100개 맺어야 되겠다, 내가 30개 맺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매는 하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죠. 100개 주시면 100개 받고, 30개 주시면 30개 받고, 60개 주시면 60개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내 자세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완악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는 아니죠. 길가는 아니죠. 돌밭입니까?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정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마음입니까?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 그 상태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